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도 그 다음 7장의 아이성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쯤이야. 저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8장에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올라가라. 정복할 수 있을 거다. 다시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봤습니다. 오늘 9장도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브온 백성들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왔죠.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3장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계속 실수할 수 있다.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실패의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또 다른 일을, 그 이후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느냐? 나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싸울 수조차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또 반대로 사탄은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제 이번 주간부터 예배 캠프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캠프에 마음을 담고 주의 일을 하겠다. 딱 작정한 순간 사단이 바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싸움을 사단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할 때 이상하게도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오지 않던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 사고들 계속해서 생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놓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속이는 거예요. 다시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주의에 대해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사단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상대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흑암의 영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써서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에 대충은 알았어요. 너네가 가까이 있는 백성 같은데 왜 멀리서 왔다 하냐? 의심을 한번 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의심을 품으니까 바로 아니다. 어떻게 했죠? 아부했습니다. 아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교만해진 거예요. 속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 이거 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속았습니까? 하와가 속았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속여버렸어요.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속여버렸습니다. 속았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오늘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12장인가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 큰 거, 응답, 그거 줄게. 그거 따라갈 거냐?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면서 내가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 7장처럼 묻지 않았어요. 아이성 앞에서 묻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 주민이 왔을 때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볼 때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당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의심은 가졌지만 높이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당신들은 큰 사람들이다. 속여버리니까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기도하면 사단의 방법을 바꿔요. 이 사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나를 속이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방법을 바꿔요. 끊임없이 내가 넘어지게끔, 속아 넘어지게끔, 속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육신이 약한 것도 아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말씀의 제목처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럴듯하게 속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난 사기꾼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럴듯하게 다 줘가면서 먹여가면서 이익 주면서 나중에는 다 뺏어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항상 속입니다. 내가 속아 넘어가요. 그럴듯하게. 뭘로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속입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 못 들을 때도 있고 말씀 못 볼 때도 있고 기도 못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그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말씀 안 봐도 너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환경, 말씀 볼 수 없는 상황, 환경, 기도 잘 못하는 상황, 환경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이성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오늘 기본 주민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의심은 가졌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 나머지 그냥 그들의 예물을 받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화친 맺은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볼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죠? 겉모습을 봅니다. 딱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내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멋지게 차려입고 오고 말도 멋지게 하고 매너도 있고 나를 존중해준다. 그럼 내가 딱 판단하죠. 아, 멋진 사람. 함께 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반대로 추리하게 차려입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막대하는 것 같다. 그럼 판단하죠. 원리해야 되는 사람. 내 판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나를 사기치려고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추리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나에게 막 대하지만 그 사람 속은 정이 넘치고 나를 챙겨주고 싶고 나를 위하고 싶은데 말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은 큰 실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기본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낡은 신, 곰팡이 핀 떡, 낡은 가죽 부대 다 준비해서 왔잖아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대해보고 지나보고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죠. 보이는 것, 상황,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많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 없다? 거짓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있어요. 유치원 가면은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 앞에서 아양 부리고 재롱 떨고 앞에 가서 나 이거 만들었어요 합니까? 왜 합니까? 보이려고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요. 누구나 인정 욕구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자. 그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잠언 26장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댔어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있어요. 나를 두드리고 있어요.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좋게 말하잖아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기당해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친척도 몰라요.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특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들어하고 연약하다. 연락 안 받습니다. 피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복음 가진 사람들은 좀 낫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속이는 것인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광명의 천사로 나에게 와서 겉모습으로 나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결정한 그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결정한 그 순간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이익과 내 욕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말씀에서 결정했다, 그 순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대요.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는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재앙이 임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결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왜? 화침해졌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맹세한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화친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맹세한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미 화친했는데요. 이미 조약을 맺어버렸는데요. 물리칠 수도 없어요. 멸할 수도 없어요. 왜? 화친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선택으로 이 기브온 백성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이제 그들과 평생 살아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원망해요. 앞선 자들이 좀 똑바로 보고 하지 왜 못했냐고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전쟁도 10장에는 합니다. 왜?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과 함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너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가? 너고 죽을 줄 알아. 연합해서 쳐들어가요. 10장에. 그러니까 기브온이 질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왜? 기브온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할 때 많습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거든요. 이 기근이 왜 오냐? 여호수아와 기브온 간의 화친을 맺은 이 언약을 해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언약을 사울이 어겨버려요. 그 사울이 어김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김으로 인해서 문제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가 고통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 후대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나에게 있지 않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길을 인도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믿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세요. 너나 많이 믿으세요. 나는 내 주목을 믿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실패, 재앙. 반대로 물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요.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전도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근데 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의지 꺾어주세요. 늘 묻고 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했습니다. 질문하고 뜻을 구하고 물어볼 때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니까. 그 길을 가면 되니까 범사에 스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늘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길을 보여주신대요. 부르짖을 때. 또한 부르짖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혜야 얘기하면 우리 다니엘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세요. 내가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공부하겠나이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은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걸 주세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참된 평안함이 옵니다. 참된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다. 거짓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그거는 주님 품에 가는 그런 순간 문제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오는 많은 문제, 어려움,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 되지 않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은 나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수하에서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뭐 했습니까? 예수 믿지 말았어요. 부인하라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 뭐 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했어요. 타협했나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고문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검투사의 칼에 죽어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 죽음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반대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권사님 이거 문제 왔는데 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문제 아니야. 할 만큼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이거 문제다 해도 나는 문제 안 돼.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평안함으로 지키시니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자, 몇 명 예를 들어 볼게요. 기드온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께서 사사기 6장 13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미디안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답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14절에 6장 14절에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었냐? 이렇게 바로 답하세요. 기드온이 물어보니까 바로 하나님 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또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봤어요. 나는 도망자고요. 나는 광야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변했어요. 물어봤죠. 하나님이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다른 거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도망자건 어떤 건 상관없어. 네가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라고 하시죠. 모세가 바로 순종해서 갔습니까? 순종해서 바로 안 갔어요. 죽음을 이기고 왔죠. 그때 모세가 억지로 해서 갔어요. 그 억지로 해서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 전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어봐요. 하나님 즉시 대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갔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봐요.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해라. 답을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을 얻고 즉시 순종해서 내 상황 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비밀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먼저 동반돼야 돼요. 기도가 바탕에 깔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행해야 될 거, 내가 결정해야 될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바로 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힘은 다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한대요. 우리를 가르친대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내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직장과 내 현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과 마른 떡을 보고 판단했죠.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 왔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현재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노예 캠프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늘 질문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즉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